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같이 받아들이지 받아들이지 않는 않는 자는 자는 결단코 결단코 거기 거기 들어가지 들어가지 못하니라 못하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 1923년 3월 16일 일본의 한 허름한 도쿄의 허름한 집에서 8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청년들은 누구냐면 이 조선 출신의 일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린이를 위한 단체를 만들자 결의하고 2주 후에 3월 30일에 정식으로 색동회라는 단체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 색동회의 첫 사업이 뭐냐면 도쿄에서 한국 최초의 어린이 잡지, 어린이 잡지 이름이 어린이에요. 이 어린이라는 잡지를 창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일에는 서울에서 이 색동의 발대식과 어린이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었는데 이 행사를 기념하면서 이 색동의 초대 회장이 방정환입니다. 소파 방정환. 이 방정환 씨가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써서 이 참석한 어른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이 당시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이 이렇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바라봐 주시오.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해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이나 의복 같은 것은 때맞춰 바꿔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 쉽게 성만 내지 말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종합해 보면 이 당시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선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늘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고대인들은 사람 수를 셀 때 여자, 노예,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가정의 아이들은 7살이 되면 부모를 따라서 농사일을 시작하거나 공방에 들어가 가지고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근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과한 노동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생긴 거예요. 과거 어떤 문화권도 어린이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였던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 제지했어요. 못 오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리키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 말라. 이렇게 저지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에 잘 순종하는 거죠.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다 장성한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온 가족과 친척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다 지낸 다음에 이제 모두 다 함께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행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자신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 혼자 남아서 있냐라고 질책하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12살 나이에 이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5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모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했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병자들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비바람을 멈추게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의 주장이 뚜렷한 사람들을 멋진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자,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거나 그들이 가진 재물이 없는 것으로 그들을 질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책하신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열쇠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1983년에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제시카 콕스라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제시카가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은 두 다리 두 팔이 있는데 엄마 나는 왜 두 팔이 없어요? 저는 두 팔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낙심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시카의 부모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시카야, 세상에서는 두 팔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단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시카가 묻습니다. 저는 팔이 없는데 엄마, 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요. 근데 두 팔 없는 아이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나요? 엄마가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래서 10살 된 제시카를 태권도 도장에 보냈습니다. 몇 년 후에 제시카는요, 14살에 미국 태권도 협회 최초로 팔 없이 검은 띠를 딴 선수가 됐습니다. 팔이 없는데 검은 띠를 땄어요. 제시카의 도전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된 제시카가 이번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유롭게 자신이 두 팔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팔 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제시카 너 할 수 있어. 도전해봐. 그래서 제시카가 조종사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2004년에 22살이 된 제시카가 세계 최초로 두 팔 없이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그럼 무엇이 제시카로 하여금 그의 끔찍한 장애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마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 어린 시절 부모가 그녀에게 끊임없이 해주었던 그 말이 그녀에게 믿음과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예배에 많이 출석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요, 이 순수한 믿음이 있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좋은 신앙이란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 자, 마지막으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세 번째,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여러분, 아이들은요, 감정에 솔직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순수합니다. 아이들은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거울과 비슷해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사랑을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5절이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처음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어떤 규율을 잘 지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척, 내가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이 순수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첫째 아이가 요새 이제 방과 후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학교 끝나고 이제 학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월요일이면 쿠킹 클래스를 듣습니다. 요리를 하는 클래스인데 매주 새로운 이제 음식을 월요일마다 만들어 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생이 만든 것이 얼마나 맛있겠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맛있어요. 레시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 첫째 아이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기다리는 게 요즘 제 낙 중에 하나입니다. 뭘 만들어 올까 얘가. 몇 주 전에 첫째가 케밥을 만들어 왔어요. 케밥. 제가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케밥이. 첫째, 둘째도 먹어보고는 너무 맛있다 이거. 더 먹고 싶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이가 막 먹기 시작하는데 좀 먹다가 애들이 이제 그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벌써 배가 부르냐 더 먹지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밥이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꼭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남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케밥을 엄마한테 주려고 하는 걸까요? 케밥을 엄마한테 남겨주면 엄마가 더 맛있는 것을 나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하고서 엄마한테 남겨주는 겁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단지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냥 주려는 것 뿐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들의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이 아이들의 사랑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로운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신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와 참된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나 자식과 거래를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가족은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근처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멀리 떠나서 왜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도 이 둘째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피해 먼 곳으로 갔던 둘째 아들이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돈을 다 잃고 나니까 많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그에게 조그마한 자비조차 베푸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이 떠올린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올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있는 하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기는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헌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떠난 후부터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입고 있었던 좋은 옷과 신발을 아들에게 신겨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둘째 아들이 뭘 느꼈을까요? 아, 나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 이제 살아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사랑을 몰랐을 뿐이지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둘째 아들이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때부터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랑을 주면 아이들은 그 사랑을 받고 그 또 사랑을 돌려줍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부모를 먼저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생수가 바로 복음이고요. 이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이 생수는요,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